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외모가 바뀌면 또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여 또 외모를 꾸미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리더십 수업도 듣습니다. 또 이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 경제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본질적인 나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내가 믿고 내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와 연합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우리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있다면 우리는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면 바로 머리와 몸의 비유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 가운데 있는 눈, 코, 귀, 손, 다리 이런 것 같은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도 따로따로 존재하죠. 여러분 각기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손만, 팔만 떨어져서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긴밀하게 연합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같이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연합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옛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요즘에도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땅이죠. 아파트고 땅이고 이 땅에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의 관심사는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어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집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심령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두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도와줄 거다. 염려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경은 동일하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나는 지금 느끼고 또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말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떨치고 이런 것이 목표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으며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종말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의 소원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끝날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에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하여 우리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새로워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제 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의 삶은 왜 새로워진 그 피조물 같지 않은 것인가? 교회도 새로워진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세상 속에서는 자가만 모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왜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런 죄성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영적인 그 완벽한 존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한번 지상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에서 교회 가운데 추악한 모습도 있고 더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저것이 교회란 말인가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빛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전히 이 세상은 흑암과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언제 진정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우리가 고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말씀과 또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모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변화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완성시켜야 되는 존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츰차츰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은 순간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가시같이 그렇게 남겨두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이 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바로 온 세상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다스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번에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은 숫자의 제자들만 남겨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완전한 변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그 완전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있지만 과정으로 그냥 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음을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가고 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별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욕심들이 남아있고 마귀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것들과의 이 정복 전쟁을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 마귀들을 싸워서 정복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인격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 단번에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이런 과정에 인생의 나그네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성품을 정말 배우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결국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긴밀하게 하나 되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이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 이사야 43장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새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대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보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영육간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 기간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령의 생명수의 강과도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헤맨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부터 끊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이 여기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럽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활발하고 또 급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은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도적이고 지적이고 또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때에는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떤 성품과 그의 기질과 특징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그런 특징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에 다닐 때 깊은 영향을 준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서 소년원들을 이렇게 떠돌면서 나쁜 것들을 배우고 이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막 거기서 이제 일도 하면서 이 악기,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흉악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교도소에서도 다른 죄수들조차도 막 고개를 막 내절 정도로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그 사형수, 유명한 사형수가 있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해서 이 독방에 갇혔을 때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나온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인과 함께 자기가 그 악기를 가지고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구치소 다니면서 악기를 불고 또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교도소 사역자가 되었지요. 그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던 그의 얼굴도 시간이 지나자 선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이 사역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수단이 되었던 이 악기 연주 그것이 예수님 안에 그가 거하게 되자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를 통하여 가정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 영국은 야만인의 나라였지만 정말 그곳에 복음이 드러나고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그 나라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되고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 정말 가난하고 소망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을 때에 작지만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거든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긴밀하게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 가운데 거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